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지요. 5월 가정의 날 맞이하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을 맞이하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사단은 이 가정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지요. 분열나게 하고 싸움하게 하며 깨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온전한 것을 사단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회방하고 그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서 또 사단이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 보시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배필인 여인을 세우시고 그로 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짝이 임의로 끊어질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공격할 수 없으며 회방할 수 없으며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공격을 당하여 그들이 깨지고 분열되어질 때 결국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에만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이요 그 위에 너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는 옛사람의 습관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능히 그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서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하고요 얼마나 악한지요, 그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며 아주 우리에게 알지 못할 때도 스며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고 우리의 부족함을 건들고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여기는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을 심어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그 사단에게 영적으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거짓 때문에 모든 일들은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여러분, 죄의 습성은 뭐냐면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이것의 확산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죄됨의 일들을 분명히 제거하고 도려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작은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짓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된 우리 형제자매는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위장됨, 이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 겉으로 좋아하는 척, 겉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그 안에 썩어 골맞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당신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주 그냥 이를 악묻는 거예요. 꼴배기 싫은 거예요. 말도 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척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말투 혹은 행동, 우리의 표정으로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이뻐해주는 사람, 이뻐해준 척하는 사람과 진짜 예뻐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뻐하면요, 막 웃어주기도 하고 가서 안겨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그런 척하는 사람한테는요, 막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손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은가요? 왜 그러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5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이른 여러분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지체를 이루는 이들이 서로에게 거짓말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지체된 우리들이 거짓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거짓됨을 말하는 그 순간 사단은 그 거짓됨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있지요. 뒤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다며 그러면 아닌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에이, 내가 들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싸움이 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분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돌아보면요, 죽고 사는 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싸움은요, 교회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밖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 죽고 살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실수했다고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까?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 싸움의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내 말이 맞다, 내 뜻이 옳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다. 그런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저께 우리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축하 영상도 받고 이를 이유로 이면수 목사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억류되셔서 고생하시다가 풀려나시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어저께 밥 먹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이동원 목사랑 밥 먹었는데 순간 내가 그 급이 아닌데 이동원 목사님과 밥을 드신 분이 나와 함께 밥을 먹다니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면 절대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들로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다름을 통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이 캐나다를 갔을 때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3살 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갔고, 사모님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목사님은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저녁엔 일을 하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 큰빛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 큰빛교회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물론 이민교회였기에 그렇게 숫자가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6년 만에 은퇴를 하게 되셨대요. 늦게 목사가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졸업 시기와 맞물려서 그래, 목회 잘하니까 교회를 물려주마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물려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70세 넘은 장로님께서 극진하게 이면수 목사님을 모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들 가운데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지요, 네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처음에는 100여 명도 안 됐던 교회가 지금은 약 2천여 명이 되어지는 이 토론토에 있어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화평함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친하다, 사랑이 넘친다, 잘 지낸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 소식들이 이민사회에 퍼져나가니까 1명, 2명, 3명 모이던 교회가 처음에는 그 캐나다의 한 교회의 구덩이를 빌렸던 교회가 이제는 몇천 평이 되어지는 큰 성전을 지으고 이제 8월 달이면 42주년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화평하는 거라고. 교회 안에 더 이상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그 다툼을 가지고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분열시키고 놔두는데 절대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악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런 비결이 없더라고요. 어제 이면수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좋은 어른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인생의 좋은 선배들, 정말 멋진 어른들,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이신데 밥 먹는 동안 반찬 밑반찬 채워주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예, 이렇게 메인 음식이 있고 나머지는 갖다 먹는 곳이었는데 막 사모님 빨리 가라 막 이러시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막 섬겨주시는데 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단이 다투고 싸우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이게 뜨겁게 다가오던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아가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더불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틈이 나지 않도록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사단은 또 그 가운을 헤집고 들어와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말로만 해서는 절대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말로만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부흥을 소망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자고요. 전도회 같죠. 예, 우리가 수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요 목회자가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뭔가 대단하고 유명해도요, 여러분 잠깐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SNS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요 다들 그 소식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릴스 요즘 안 올리고 있는데 전사님 좀 반성하시고요. 예, 릴스 올리면요 몇만 건씩 찍혀요. 예,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보셨어요? 저는 그 영상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뭐 별걸 다 기도해 줘요. 여러분 뭐 버스에 앉기를 소망하는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인가요? 화딱지가 나 죽겠어요. 예, 뭐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잠깐 인기를 끈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절대로 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숫자가 뭐 목사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부흥해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예배 드려야지요, 찬양해야지요,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 거짓말이. 이건 거짓말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서 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하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 뭐합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도전을 받고 뭔가 도전에 애를 써보고 뭔가 헌신해 보였죠. 여러분 사랑하길 원한다라고요? 매일 싸움하고 있는데 뭔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용서와 배려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품어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길 원한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지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뭘로요? 헌신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회를 지금 이제 어느덧 23년째 전도사로부터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했던 기도가 이거. 하나님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요 사역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할 때는 예전에 부교육자 되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이력서 써가지고 가가지고 막 예 막 이러면서 대답했는데 요즘에는요 부교육자들이 갈지 말지 고민 좀 해볼게 이래요. 화딱지가 나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안 그러는데
요즘 사역자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치요, 사역하는데 물질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토하고 집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역자들 절대 사역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작은 사례비 받으면서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면서 교회 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제게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사역할 현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헌신해야지요. 뭔가 내가 발을 내디뎌야지요. 뭔가 도전해야지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아무 애씀도 갖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50주년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애씀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으면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며 너희가 애써야 되며 너희가 헌신해야 되며 너희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제 50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을 잘 해가날 때 50년, 100년, 1000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에 만족하고 이것을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더 나아가 이제 너희의 그 일을 위하여 말 한마디에도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남을 헐뜯는 나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생각 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이미 불편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토론 주제가 나왔어요. 토론 주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성도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한번 뵈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였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전체의 대답은요 나쁘다였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안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전화 받기 싫대요. 왜요? 누구 하나 힘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전화 받기 싫대요. 특히 연말에 목사님 저 안 할래요. 저 내려놓을게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뭐 사역자들이 다 할까요? 아니면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화 받기 무섭대요. 왜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데 서로의 헐뜯는 말들,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말들, 무례한 말들, 무례한 행동들 그것들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모든 행함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분쟁할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100%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결혼한 지 언더 20년이 됐지만
20년이 됐는데도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요. 뭐 눈으로 봐도 몰라요. 말해주세요. 예, 뭐 눈으로 봐도 몰라요. 남자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예, 요구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야지요. 그런데 매일 붙어 사는 부부도 그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다름이 서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다름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아름다운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름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뭔가 노력하게 뭔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예수님 참고 견디셨잖아. 그러면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3년밖에 사역 안 했잖아. 그렇죠?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저 영진교회에서만 8년째거든요. 목회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농담이라고 했어요. 또 다 잘라먹고 목사님 막 이러지 마세요. 에?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비록 3년의 짧은 시간의 사역이었음에도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베푸시고 함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내로, 주님께서 보이신 참으심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헌신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심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진 권위,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30절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틈을 내어줘서 악한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성령께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으로 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31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독설과 분냄과 성내는 버릇과 말다툼과 비방하는 말을 삼가하고 모든 악의도 함께 던져 버리십시오. 오직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어떤 악한 모습에도 독설과 분냄과 성냄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참아도 도저히 되지 않을 때만 주님께서는 그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어떠셨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저히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건 서로를 낮게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마음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의 삶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아무리요 어떤 것들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 할 때 누가 붙잡았지요? 우사가 붙잡았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부셔지는 것보다는 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도 레위 사람이 하나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사를 그 자리에 죽이셨어요. 왜요?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언약궤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헛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돌아갈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 한때 벌어졌던 WWJD라고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요 What would Jesus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요, 그 맨 앞에 있는 WWJD라는 것을 써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당시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 사이에 총기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가져와서 난사하는 일들이 학교 안에 벌어지면서 자꾸 희생자가 나오고 죽음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청소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저녁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이 벌린 운동이 뭐냐? What would Jesus do?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차오릅니다. 막 울릅니다. 근데 생각하자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팔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요 볼 수 있는, 눈앞에 돌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먼 순간순간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맞으십니까? 그 운동이 미국 땅을 바꿨어요. 학교의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서로를 대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권능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경계를 뛰어넘을 때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눴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랑의 능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내세운 그때 사단은 그 틈을 절대 가만두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요. 분열시킵니다. 나누게 합니다. 그런 일들로요 우리를 영적 침체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쟁거리를 딱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요철야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쭉 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맘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50주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어른으로 따지면 중년이에요. 얼마 전에 모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씁쓸하고 긁혔어요. 그 목사님께서 뭐 여러분 얘기만 하면 누군지 알만한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 목사 지금 몇 명 모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170명, 80명 뭐 전체 다 그래서 그럽니다. 딱 한 말씩 하시는 거예요. 50년 동안 뭐 했냐? 50년 동안 뭐 했냐? 와,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적어도 50년 됐으면 1000명은 돼야지. 뭐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또 그렇습니까? 뭐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또. 그럼 8년 동안 너 뭐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옳고 그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막 예배 회복을 막 외치고 부흥성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교회 부흥 성장 성숙을 위해 기도해요. 8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얘기 저 수없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들었거든요. 그 말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몇 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가? 맨날 그때마다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상황이 안 되고. 여러분 헌신은요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주의를 하려고 애씀이 주님 앞에 복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죠. 새벽 예배 저도 피곤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럼 새벽 예배 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빈자리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한 건 막 답답해요. 이제 50주년이 가까우고 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의 말이 귀에 막 계속 맴돌아요. 너 뭐 했냐? 목사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뭐 다 했거든요. 막 준사했거든요. 막 너 뭐 했냐? 주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이제 부교육자였던 분들 모시고 이제 걱정이에요. 막 이렇게 와 있을까봐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정말로.
막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요 인스타에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전화 와요. 목사, 어떻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냐? 어떻게 그런 좋은 행사를 하냐? 우리도 해도 되냐? 여러분 오늘 진짜 몇 통 전화 받았어요. 제가 오늘 올렸거든요. 다른 교회는 막 흥분해요, 막 열광해요, 막 어떻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광문이 없어요. 막 오자 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하는가 봐요. 예, 하는가 보네. 나는 어차피 못 가. 난 출근 때문에 퇴근 늦어 못해.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잠을 못 자요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50주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으며, 정말 내가 헌신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영진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내는 데가 주역인지, 아니면 거기 맨날 싸워, 거기 맨날 나눠져 있어 분쟁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주역인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 이제 우리가 자기객관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 연약함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언어가 문제입니까? 행동이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다 끊어내겠습니다. 저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다 포기하겠습니다. 제 욕심,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고백이에요. 정말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다 포기할게요. 하나님 다 포기할게요.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8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 여러분, 사단은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넘어뜨려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장난치고 있을 때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으십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를 회방하지 않아요. 건드나 마나 뭐 알아서 지들끼리 끝날 건데 뭐 건들지 않아요. 허나 사단이 우리를 회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모르겠어요. 허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긴장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혹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지금 사단을 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뛰어넘으면 돼요. 이겨내면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도전해보세요. 힘들고 어렵지요. 또 해보세요. 수요 예배, 금요일 도전해보세요. 힘들고. 여러분, 그냥 자리 채우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자리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보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될 일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을 하든, 아니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든 하나님이 열매 맺히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영진교회의 50주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이라는 숫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왔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고 지난 시간들을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50년이 우리의 의의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50년에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정말 말씀 앞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가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정말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용시 선생님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잘했어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졌어요. 노래 좀 못해도 돼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느껴져서 제가 앉아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기 없어도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50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예, 50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봐야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5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우리가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지요. 지난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아야지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당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나 지난 영광에 목매이고 거기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만큼 교회는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만큼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성도가 하나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작은 기도 하나가 교회를 세우며, 내 작은 기도 하나가 주의 종을 세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의 교회의 승리를 믿는 만큼 정말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